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앞으로 장래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느라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잔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는 데는 3일 죽음이 충분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육체가 다 찢어졌고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적으로도 아주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고, 마침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단절되고 버림받는 영혼의 죽음까지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죽음은 3일로서 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다 뒤집어 쓰고 3일 동안에 무덤에서 죽으시고 썩어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청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원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사심은 성경대로, 사실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죽도록 충성해서 다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들이 참 많은데, 증인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보면 세 사람의 증인이면 충분한데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게바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갔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만났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인데 12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문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여기 빠진 사람이 도마거든요. 도마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지금 내 손을 만져봐라 해서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의심이 완전히 풀려질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살짝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나타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수백 명이나 된다 그 말이죠. 7절에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부활한 다음에 이제 야고보도 그냥 그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가족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게 바로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그 부활의 증인 중에는 바울이 이제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저 정말 신성 모독하고 정말 유대교를 모독하는 저 이단의 괴수인데, 그런데 죽었는데 그 예수의 그 무리들이 예수가 살았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막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메섹 도상 거기 입구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냐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죽었지 않냐 했대. 예수가 살아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정오의 빛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거기에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인지 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1년 52주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한데, 예수님 태어난 날보다도 예수님 죽었다 사신 날이 더 기쁜 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가짜.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자기 볼일 보러 다니면 이거는 가짜죠. 그거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싫습니다 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 중에서도 플라톤이나 혹은 스토아 철학 이런 데 보면요, 이원론,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귀하지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덩어리고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굉장히 혐오하고 육체를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의 부활은 싫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면 되죠. 우리 육체로 부활은 싫어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기쁜 날은 우리의 부활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쁜 날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하고는 어떻게 연결점이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열매. 그러니까 여기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제일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살렸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살아난 사람도 꽤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첫 열매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증입니다. 보증. 여기에 이제 곡식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벼농사가 돼가지고 벼를 처음으로 수확했습니다라고 뉴스 나와요. 근데 두 번째 3일째는 뉴스 안 나와요. 왜냐면은 벼가 익어서 첫 수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할 것도 없이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무에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핵과일을 땄잖아요. 그러면은 말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 있는 그 과일은 계속해서 열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일어나게 되는 첫 열매이다. 다만 시차가 있는 겁니다. 시차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또 오늘도 하나 부활시키고 그 다음날도 하나 부활시키고 뭐 오늘도 부활시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부활한 사람하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하고 막 태어난 사람하고 뒤섞여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령 부활한다 하더라도 나사로 또 죽었어요. 왜냐하면 공해도 심하고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온 교회가 부활하려고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시에 한 번에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 다만 순서상에 있어서 앞에 있을 일이다 라고 했죠. 근데 보증된 거는 역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보증이 된 것은 맞다. 다만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으니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거를 꼭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축하해요. 예수님 탄생하셔서 축하해요.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시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시죠? 이거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인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부득불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성육신,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육신 탄생은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 낮아지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죄값을 청산했어요. 3일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3일 동안에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빚 갚았는데 왜 거기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탕감시켜서 빚 갚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깨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구원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 기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부활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날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뻐함으로 소망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는 모른다고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현세의 삶이에요. 오늘과 내일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내가 직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삶의 그 넓이와 우리의 삶의 깊이와 우리의 삶의 시간성은 지금 여기서 있는 현재의 삶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확장시키더라도 강간하면 70이고 80이에요. 거기까지밖에 확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 저기, 내세. 현세가 아니라 내세. 현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내세.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그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싸요? 우리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평생에 노동을 해도 내 집 하나를 갖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그리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완전한 죽음과 함께 완전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인데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이 뭐냐를 할 때 지금 현세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현세의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고 이게 오늘은 있다가 내일 또 없어져요. 오늘은 안녕했는데 내일은 또 사고 나거나 내일은 병원에 실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도움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어야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많아도 여기는 여전히 이 세상이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파도치는 바다와 같고 거친 광야나 사막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시간적인 거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과 우리의 삶의 질을 무한히 넓혀놓은 거에 대해서 그 시작이 예수님의 첫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원히 살고 몸이 다시 살고 여기서 잘 살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복락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찾는 것입니다. 아멘? 모가지가 짧으면 땅바닥밖에 못 보고 별로 삶의 질이 안 좋아요. 모가지가 길어야 돼요. 사슴이 길어요. 기린이 길어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사는데 위축을 당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용양식이 떨어졌어요. 카드마가 될까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쪽에서 영원한 완전한 생명의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보증이 돼 있잖아요. 그러가 좀 이렇게 가슴을 피고 좀 멀리 보라고요. 멀리 보라고. 오늘도 그거를 뭘 하면 언제 하겠냐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지금에 있는 현생에 대해서만 이거 다룬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이게 영업을 잘못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영원한 완전한 생명까지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보장받아서 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죠.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피곤하고 고달픈 삶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부활절이 뭔지 모르겠다, 몸이 다시 살고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신앙 고백 내가 암송은 했지만은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불쌍한 사람이요. 어차피 세상에서 사는 걸 가지고 다룰 것 같으면은 세상적으로 가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게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삶까지를 보장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교회가 그거죠. 그러니까는 이 현세만 바라보고 사는 불쌍한 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부활신앙은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실제 내 삶과 관계가 없단다면 다시 살고라고 하는 신앙이 오늘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내가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 중에는 오늘 좀 달달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 있죠.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후식이 없으면 씁쓸해요. 그 달달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커피 한잔하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끝나고 나면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아깝지만은 그거 녹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면요, 다음날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가 하루짜리 소망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 내가 뭐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짜리 소망이 있어요. 다음 달에는 뭐가 있는데, 내 생일인데, 생일도 누가 안 챙겨주나. 근데 1년짜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년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 해가 그 해요. 근데 막 난리 쳐가지고요. 뭐 정동진을 가고 어쩌고 해서 막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올해 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좀 크게 바라보면 그거죠. 우리 애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뭐 해가지고는 이제 내 집에 입주하기를 바라고 해서 요건 한 5년, 10년짜리 계획이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된다 하더라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할 때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건데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의 삶이 딱 이렇게 커튼이 내려와서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내가 뭐지? 거기가 열려야지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서 니들이 이렇게 살면은 뭐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고 뭐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공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몰랐던 게 뭐냐면 태산이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지네?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지? 답이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티끌로 돌아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티끌로 돌아가는데 티끌로 돌아가지 않는 그 생명이 뭐지?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찾아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소망 중에 마지막 소망이고 큰 소망이 뭐냐면 대망입니다. 대망. 커피 한 잔보다는 1년 후에 1년 후보다는 10년 후에 10년 후에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다 살았을 때 없는 건가? 뭐가 있는 건가? 그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살았잖아. 근데 나 자신을 이렇게 뭐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가 부모의 몸속에서 태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간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의 출신은 아주 미약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멀쩡한 생명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준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고 무너지게 되는데 아니 이게 아닐 텐데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게 아니야. 몸이 다시 사는 거 내가 만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 우리의 큰 소망, 대망 그것은 몸이 다시 살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천막이에요. 이 천막집은 우리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살고 일당 받아서 살고 사는데 이게 언젠가는 무너져. 바람 불면 무너지고 비 오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약해져가지고 찢어지게 되고 비가 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천막집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콘크리트 집보다 더 강한 집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런 완전한 집.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한 집. 우리의 부활의 완전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려서 짓는 집. 그게 있는데 우리 앞날에 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아무리 붙들어도 무너지더라. 그런데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서 줘야 돼. 그런 집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죠. 네, 오늘 일어나면 좀 늙어서 피부가 얼굴이 또 좀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탄식하잖아요. 내가 젊을 때 안 그랬는데 이런 식이 있잖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닌 내가 아무리 벌어봐야 하루에 돈만 원 벌어서 평생 벌어봐야 뭘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거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덧입기 원하는 그런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마지막에 우리가 크게 바라보는 것은 그 몸이죠. 그런 생명이죠. 이것이 언제냐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이 나팔은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알리는 행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마구간에서 났는데 눈치도 못 챘어.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막 이제 찬송하는데 광야의 목동들이나 들에 있는 목동들이나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다는데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야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큰 나팔을 부는데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 뭐가 되냐 장막이 영원한 집이 되는 거고 죽을 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려고 하면 태중에서 이렇게 막 10달이나 있어야지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짓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에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안에 순식간에 만드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잊게 될 것이다.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지금 우리의 몸은 썩거든요. 자꾸만 노쇠해가고 늙어가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되는. 근데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 그런 몸으로 이제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옷 갈아입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은 똑같은 몸입니다. 지금의 몸이나 부활의 몸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돌멩이가 되겠어요. 사람이 코끼리가 되겠어요. 사람이 호랑이가 되겠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예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썩을 몸을 입고 있는데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장막집에 천막집에 살았는데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덧입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일부리라 해서 지금 오게 되면은 전부 다 뭐냐면 죽음이 와서 놓고 하면 마지막에는 그냥 손 놓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와서 가자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을 것이 죽지 않아, 썩을 것이 썩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덧입혀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기 때문에. 그럴 때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몸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뭘 삼킨다고요? 사망을 삼킨다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사망이 삼키잖아.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지. 이게 이제 주인공이 뒤바뀌었죠. 지금은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장막집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느 날 쿵 무너지게 되면은 사망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에 아들도 삼키고 그 다음에 뭐 임금님도 삼키고 사망이 하고 싶은 대로 때가 되면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거지. 사망의 왕국의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 피하려고 야단해요. 비용은 피하잖아요. 네? 사망 피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근데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모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울을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 나를 건질 것인가. 태산이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발버둥 치더라도 굴복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이 사망을 삼켰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삼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을 사람들 모두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건 뭐냐면 죽어있는 사망을 다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근거에서 사망을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왕국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다시 사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된 것이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사셨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일어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55절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애들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건 아동 노래고요. 그 다음에 학교정이 땡땡땡 학교 가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부르는 노래고, 군인들은 군대 가서 부르는 노래는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건 군인들의 노래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노래는 뭐냐면 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은 사랑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게 되면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배신당하면 배신자야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을 표현할 때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지막 노래는 뭐냐면 장성곡이에요. 죽어서 안 됐네, 그 노래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학교정이 땡땡등도 필요 없는 거고 군대 갔는데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놈이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 갈 때도 둘이 잘 산다고 막 노래하잖아요. 그런 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었네, 슬프네, 사망이네, 저승이나 가라, 그렇게 불러주잖아 우리가. 거기까지 모든 노래는 끝났어. 근데 최후에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나라가 새로 이루어지게 됐구나. 생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하늘과 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환경적인 오염과 함께 막 죄성이 있고, 여기는 그냥 너무나 이게 대충 이걸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서 정말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순식간에 이루시는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이거를 붙들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현세적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 허덕허덕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혹시 병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좀 돈 좀 벌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좀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뭐냐 할 때, 완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교회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교회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많이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인구 절벽이 왔다 하는데요. 그게 전 세계에서 걱정하거든요. 대한민국은 국가 자살하는 나라다. 한둘이 아니라. 출생률이 그렇잖아요. 출산율이 0.65 되니까 전 국민이 자살하려고 작정한 나라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삶에 대한 그런 기대치나 행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이럴 리가 없어요. 돈 가지고 순서를 먹이거나 돈을 내가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치열하고 힘든 거예요. 그건 돈이고 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진짜 소망이죠. 진짜 소망이죠. 큰 소망이죠. 생명에 대한 운동, 생명에 대한 사랑, 완전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사망은 다니면서 쏘았거든요. 이렇게 사망에 탁 건드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사망이 와서 건드려도 사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멘? 우리의 감사는 오늘 밥 먹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눈 뜨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생명이 사망을 삼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아멘? 진짜 감사해요. 최후의 승리가 사망을 이긴 승리잖아요.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게 되냐?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죠.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받게 될 것이니까 참으로 가볍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복 있게 살아라. 정말 존귀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생명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항상 무릅쓰리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선종신 복음 전파하는데요. 큰 성공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업이 자기들의 그 장사가 이런 거 우상은 쓸데없어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으켜서 바울이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위험에 노출되고 죽음과 그 생경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냐면 형제들아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위험스러워. 그런데 나는 죽어.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값 있는 생명의 선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날마다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 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 전파하면서 핍박을 막 받게 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거기서 일을 했다면 이런 뜻인데요.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은 맹수하고 싸우면 대화 안 돼요. 맹수랑 왜 싸워요? 맹수는 피해야 되는 거지. 뭐 싸우면 죽잖아요, 맹수한테. 거리가 뭐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니 뭐하러 맹수하고 싸웁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차려 먹고 친구야 우리 놀자?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는 즐겁게 하루를 지내다가 말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런 믿음과 내세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데 뭐하러 그렇게 억지로 사냐. 되는 대로 살고 내가 약삭빠르게 살고 내가 아주 눈치 빠르게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쾌락주의고 하루살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의를 외칩니다. 근데 속으로 돌아가서 딜에 돌아가서 보면 너무나 불의합니다.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해줄게 그러는데 실제로 돌아가보면요 그 사람 간도 빼먹고요 등골 다 빼먹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왜 맹수하고 싸워? 적당히 살다가 나만 이익 보면 되지. 그러게 우리는 금요일이 뭡니까? 불타는 금요일. 불금. 왜 불금이요? 기도하니까 불금. 왜 불금이요?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불금. 아멘?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이랬으니까 죽을 만큼 이랬으니까 죽도록 놀아보자 그지? 불금. 나이트. 먹고 마시고 불살라버리는 산악회 다니면서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냐 했더니 이제 50, 60 돼가지고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니까 좀만 더 있으면 놀러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늙어서 썩어질 몸 썩기 전에 불태우자. 거의 막 다니면서 불륜 저지르고 부덕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늙어서 어차피 나중에는 뭐 이것도 못할 텐데 내가 그냥 불태워서 내가 재미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의의 상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날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몸이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을 그렇게 내던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하루살이처럼 살 수는 없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런 걸 합니까? 33절에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 다시 사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동무들, 야, 교회 다니는데 재미 좀 보고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서 뭐 자식도 잘 되고 나 잘 되고 그러면은 좋지. 내가 교회 가서 뭐하러 교회를 이롭게 해? 나를 이롭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 뭐하러 이롭게 해? 예수님 잠깐 이용해서 해먹으면 되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악한 동무들이야. 악한 그리스도인들이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요. 말로는 몸이 다시 사는 거 같으니까 돌아서서는 오늘 살면 되지. 불타는 오늘 하루를 살면 되지. 34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내 몸을 간수해라. 주의 일에 힘쓰라. 의를 행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라. 우리의 씨앗이 중요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 파 심은 데 팥난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옷이 때 묻은 옷이 던져지게 되면 이제는 새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이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격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의를 행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나의 영원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아니 내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부금을 넣고 뭐 이게 애를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그날을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편없이 그렇게 적자를 내고 그렇게 부도를 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우리 육신의 연습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게 막 먹으면 안 돼요. 소식하고 좋은 것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이게 시한부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과하게 쓰면 부서지고 병나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잊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재료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는 그 몸에 이르지 못한다니까. 시기, 분쟁, 다툼, 그 다음에 질투, 원망 이런 거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는 부활의 새 생명에 쓸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죽어져야 돼. 죄 가운데 있는 건 죽어져야 되는 거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상 충성운전 절대 이런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에덴의 주인공에 대해서 생력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전 세계의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복되게 살아야 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신다. 주님의 뜻에 내가 복종한다. 정말 내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민다운 성품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오늘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의 부활은 뭐냐면 모른대. 나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살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기서 살지만은 거기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현실에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였지만은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과 주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출발한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멘.
온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점이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면 오늘과 내일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